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3면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처럼 연설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설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반박도 하고 자기의 주장하는 연설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연설하여서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로마의 키케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연설을 많이 했는지, 그 연설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연설을 많이 했는지 지금까지도 탁월한 연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로원에서 연설한 것을 보면 그의 연설의 모든 이론이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해서 사람들이 그 연설을 많이 참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그 반박한 이야기를 듣는 욥은 또다시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그런 말로 모든 말씀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참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말이 위력이 있는지, 능력 있는 그 사람,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글이 있지만 인간의 고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말,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다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을 읽으면 성도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될 말씀으로, 또 고난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난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이 욥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욥기 말씀을 잘 읽어보고 때로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이 생길 간절히 원하고, 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말씀부터는 이제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과는 형식이 아주 다르게 말씀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31장 말씀까지는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반박하게 되고 그런 말씀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2장 말씀에 보면 세 친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젊은 친구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여 자기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또다시 엘리후에 대한 말을 반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과 말이 옳았다 그렇게 판단하여 주시고 욥을 통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후에 욥을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에 나오는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에돔 사람,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대변자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대화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무엇라고 그래요? 욥이 지금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라는 거죠. 너 죄지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 죄를 회개하면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물론 내가 죄 지은 것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고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중에는 순금처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라 봐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니 봐라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욥도 너 세 친구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나타난 거지요. 당신들 말을 들으니,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결론을 날 줄 알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것을 보니 당신들이 말이 다 그렇게 맞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욥의 말도 듣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둘이 함께 앉아서 두는 사람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볼 때 그것이 더 잘 보이지요. 장기를 둘 때도 그렇습니다. 둘이 앉아서 두는 사람보다 뒤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집안이 폭삭망했어요. 믿음이 훌륭한 집안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어렵게 너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위로한다고 삼촌이나 이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믿음 좋은 장로님도 계셨고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기도 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사업이 그렇게 바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친척은 와서 이렇게 합니다. 너 사업을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 망한 것은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 지혜를 더 쌓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곁에 서 있던 어린아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무슨 결론이 있느냐,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제 우리 아버지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우리 성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없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지혜를 동원해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아무리 지혜자인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거기에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엘리후가 찾아와서 지혜롭게 말하고 뭘 해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뻘 되는 분들, 어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듣고 빌닷의 이야기도 듣고 소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만 답답하다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만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과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다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데 문제가 처음 걸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홍해가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죽을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에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새벽 아침에 홍해를 가르치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또 뒤따라와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 홍해가 다 합쳐서 거기서 수장되고 맙니다. 인생의 깨달음이 은혜는 무엇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아이라 겸손까지 합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합하여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은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한 그 지혜를 충만하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이 진리요 욥의 말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을 반박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해도 그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사람 막 그 사람 이야기가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막 그 사람을 막 맞았다고 칭찬하고 막 세워줍니다.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삶은 진리로 돌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성도들의 회집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졌습니다. 여기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답답하다는 거죠. 어른들의 이야기를 여태까지 들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야가 이야기해도 거기에 진리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고 마치죠. 천국과 지옥에 담장 하나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경비병이 아침 순찰을 돌다 보니까 구멍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담장이 다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구멍 하나가 뻥 뚫린 겁니다. 지옥 측에 항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구멍 냈지? 천국에서 지옥 갈 사람 없지만 지옥에서 천국 올 사람들은 많은데 너희들이 구멍 내고 다 들어왔지? 막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경비병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멍 내지 않았다. 무슨 얘기하느냐? 지옥에서 천국 간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천국의 경비병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해보자. 그랬더니 지옥의 경비병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너희들이 질걸? 왜냐하면 우리 지옥에는 세상에서 판검사가 다 와 있기 때문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은혜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해답이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진리, 사람들이 외치는 지식,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사오니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코로나19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와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례주일로 지냈습니다. 다 성찬을 받고 감사하셨을 텐데 세례받은 분들 축하드리고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11시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 성전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9시 전후에서 영상이 올려지니까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 대신만 구역별로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시간과 장소 정하셔서 대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 및 기관 올해와 동일합니다. 혹시 총회를 모일 구역과 기관이 있으면 모이셔서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봉헌 신청 이름과 봉헌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마감한 수요예배까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 2차 모임이 금주 토요일날 오후 5시 당회실에 있습니다. 예산위원은 전영기, 고영권, 이태선, 허필주 장로님, 박상덕 안수집사님, 신현식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김보연 집사님이십니다.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낮 예배 전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또 참석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 잘 마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KB 국민은행 구자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송가호전 한경희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김원철 안호순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김희영 집사님 생일 감사 및 결혼기념 감사로, 박경훈 김미애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드렸습니다. 사업장을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11구역의 연나경 집사님 타파웨어, 우리 아주 개업 예배도 드렸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이렇게 그릇을 파는 곳입니다. 아는 분들 다 아시는데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례 및 떡을 제공하는 가지 있습니다. 64구역의 유재용 성도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성경 필사 및 통독, 또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된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지혜로운 성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